채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새 아침 인사드립니다. 먼저 이 빛의 안중에 카톡에 보시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한계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아멘.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랑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서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49장 22절에서부터 26절의 말씀.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요람은 네 양부가 되며 방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용사에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 나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임이라.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의 고기를 먹게 하며 새 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매일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양식인 말씀이 얼마나 달고 맛있는지 여러분은 그 체험을 해야 돼요. 이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주실 체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9장은 메시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룬 것인데 앞부분에서는 이사야의 증거를 통해 나타나신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 또 위로의 소식을 다 듣고도 그들이 고난 중에 있었으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고 잊으셨다면서 낭망을 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환경을 내려다보면 누구나 낭망이 나오는 건 당연해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혹시 너희는 자기 자식을 잊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구원한 백성은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혹시 채찍을 맞아서 괴로운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잊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귀중히 여기시는지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새겼다고 했어요. 또 보호의 성벽이 항상 있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귀중히 여긴 그들을 점점 더 창대케 하신다고 했어요. 여기서 8장 7절의 말씀 묵상해 보세요. 내 신약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새벽에 주신 말씀 22절에서 26절까지는 그 창대케 하시는 역사가 세계적으로 있겠다고 하셨는데 주된 내용이 이방인을 구원하는 역사를 유대인을 통해서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를 부르는데
유대 나라, 그러니까 유대 교회를 말하는 것이지만은 지금으로 말한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저 이단 교단인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말이에요. 아주 이단자들이 판을 치하기라. 아주 그냥 도수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아주 교묘하게 한 구절을 뽑아가지고 하나님 몰라요.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느님을 믿는 자들이 있어요. 참으로 참담합니다. 하나님과 하느님의 개념은 엄청나게 달라요. 저 불교에 절에 다니는 또 불교 신학교 다니는 그분하고 예전에 서로 얘기한 일이 있는데요. 자기들도 원칙적으로 하느님을 믿는데 부처를 통해서 하느님을 믿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원래 종교와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종교는 내가 돌을 닦아서 신이 되겠다는 것이고, 기독교는 복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세우셨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쁜 소식을 날마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엄청난 차원이 있죠. 주님 재림하시면 마지막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들림을 받는 자가 있는가 하면 보림을 받는 자가 있고, 있지 않은 자는 초상날이 되겠지만 믿는 자는 잔칫날이 될 것이에요. 여러분, 세계 만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깊이 귀담아 실천하시고 지금이라도 당장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는 이 말씀에 나오는 아들과 딸들은 이사야 개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하나님의 교회의 대명사로 표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낭망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먼 훗날에 있을 이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내가 이렇게 너를 사용하리니 너는 이런 비전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말씀이 특별히 이 비천한 종에게 실무하는 임마누엘 교회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개척 당시에 교회를 무엇으로 할까요? 하고 기도했더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임마누엘 교회로 명하게 하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적인 교회 명인지 여러분 성경 지식을
사업 계획을 그 방대한 하나님의 사업 비전을 주셔서 이 비천한 종의 당대에 그것이 다 이루어질 수는 없어요. 너무나 방대해서.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종의 후견자로부터 또 그 후견자, 그의 후견자 계속해서 이어져서 이 예수 사랑 나름의 사업의 비전은 계속 이루어지어서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불러 에덴 동산 같은 교회 복지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럼 본문 22절 말씀에 나 주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열방을 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아멘. 14절은 낭망해 있는 자에게 낭망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지만 22절은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낭망하지 않는 데서 머물지 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개인 문제든 교회 문제든 기도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특권을 주시기 뭡니까? 기도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아무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지나가는 아저씨 보고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세요. 저 사람이 좀 잘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비웃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슴없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권세를 받았어.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는요, 세상에 이런 권세하고 달라요. 나 주 여호와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자존자, 그 자존자를 가리키는 여호와임을 강조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하실 분들을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도 그 더보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 사모때문에 목회 못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은 줄 알아요. 그것은 그분이 그 성경관이랄까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낭망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 사탄이 갖다 주는 사모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목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사모가 있으면 사모의 역할이 또 50%를 차지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없으면 없는 대로 하나님께서
천군이 예배를 시종 들고 영안의 눈을 열고 보시면 여러분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면 얼마나 은혜 되는 줄 아십니까? 저 축제기 같은 교인들하고 함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것은 나의 고백이요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약속을 지키시는 자증자를 가리키는 여호와임을 강조하셨으니까 뒤에 나오는 모든 일들을 하실 분은 약속을 지키시는 정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하신다는 것.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목회는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목사가 하는 것 같지요? 그거는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 주인이시며 우리의 주인이신 그분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자시라는 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랄 때도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바라봐야 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라 육체적인 손이 없는데 손을 든다고 표현하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이 드러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통하여 이 일을 하겠노라 하는 의미에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적으로만 이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봉사를 통해서 성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말을 하든지 무슨 봉사를 하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하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못된 막말하는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 한국 기독교 총연합의 회장까지 했던 자가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 내 손에 죽어, 이런 막말을 할 수가 있어요? 전능자이신 하나님 앞에 친구라면 다 친구인지 알아요? 이 친구라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친구답게 가까이 해서 허물없이 모든 일을 나한테 다 의논하라는 뜻이에요. 똑바로 알고 말을 해야지. 얘기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심을 기뻐하신다는 이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하고는 어느 분야에서든지 실천적인 봉사를 해야 능력이 나타나요. 믿음으로 말이에요.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이 친히 능력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드러낸다는 의미인 널리 크게 많이 드러내시겠다는 표현이. 그래서 지금 이 비천한 종을 들어서 2023년 원년이 되어서 IT 분야도 어두운 이 종에게 유튜브 방송을 개설하고 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이 기쁜 소식을 이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땅끝까지 세계 만민에게
좋은 말씀이라 말입니다.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비천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 걸어가면 반드시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디엘 무디 같은 사람은 국민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으나 그는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시편 37편 5절에서 6절에 약속의 말씀을 액면대로 믿고 자기를 투자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무나 감격해서 자기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자시니 자기를 그렇게 쓰실 줄 믿고 맡겼어요. 그는 8남매가 되는 여러 형제들이 함께 생활하는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복음을 발견하기 전에는 돈밖에 몰랐어요. 그러나 하나님 은혜를 발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그분께 맡기면 열방의 빛이 되게 하시고 세계 만방에 비치게 하신다는 약속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날에는 돈 그 돈 모으는 목적을 두고 열심으로 살다가 그 돈으로 전도하는 데 쓰기 시작했어요. 토요일만 되면은 과자를 준비해서 아이들을 전도했는데 주일 학생이 2,000명씩 모이는데 일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런 역사를 주시더란 뜻이.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도 보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들고 친히 역사하신다고 하셨으니 여러분이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은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고 했는데 기호는 깃발과 같은 표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일 때는 깃발을 중심에서 모여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깃발처럼 쓰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열방 앞에서 기호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데 자기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우리는 다 세상 앞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와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또는 향기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 또 3장 3절에 말씀하셨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어떤 분인 줄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호는 높이 들어서 잘 보이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등불을 쬐서는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생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려면 우리의 생의 가장 중심 부분에 주님을 모셔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를 하나 가지기 위해서 예수라도 믿자는 시기라면 신앙을 장식품 정도로 여기는 거예요. 성도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전부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열방이 성도의 삶을 보고 가볍게 살아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생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라고 하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귀한 사랑을 실천하되 그리스도를 닮아 고통받는 자를 돌아보고 소외된 자의 친구가 되는 실천을 당일세 성도가 장성해서 그리스도가 되는 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기호되게 하시기를 원하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높이 들어서 기호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심령 중심 부분에 주님을 모셔야 되겠지요.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 왕자에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기호로 봅니다. 우리가 꼭 세상적으로 크게 출세해야 기호가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생활 중심에서 주님이 계시면 여러분의 예수님을 담은 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며 라고 했어요. 여기서 그들이 바로 열방을 가리키는데 열방이 돌아오면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겠다는 거예요. 열방 중에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이 일어나겠다는 거예요. 품에 안고라는 걸 사랑하는 뜻이고 어깨에 메고라는 건 자랑스럽게 데리고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다고 한 것처럼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면 그 사람은 신령한 의미에서 아비라 그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참고하세요. 그 사람을 훌륭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사람의 스승이 필요하지만 남는 데는 전도하는 사람의 수고가 있었어요. 영적으로 전도해서 믿게 한 그 사람이 그의 아비가 되는 것입니다. 열방이 들어와서 예수 믿을 때 감격해서 자랑스럽게 믿겠다는 것,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을 자랑스럽게 깃대를 들고 전하기 때문에 그들도 전해준 사람에게 배워서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귀한 줄로 안다는 것, 그 때문에 전하는 자가 그처럼 중요한 것. 그러니 심은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신 말씀 세계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의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옵시고 예수 믿는 자는 더욱 장성한 믿음을 주셔서 더욱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